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내용의 그 의미,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관찰해야 되는데 자세히 관찰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내용을 또 뒤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관찰은 하지 않겠지만 큰 구조, 오늘 본문의 이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하거든요. 샌드위치 구조. 왜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을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행위, 우리가 소위 이제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알고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갖고 뭐 상을 다 뒤집고 막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는 이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그 사건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그 앞에 나왔던 12절부터 14절에 나왔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어져서 그 결과로서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서 죽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샌드위치가 앞뒤로 빵이 있잖아요. 앞뒤로 빵이 있고 중간에 이제 패티, 고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이 저주하시는 사건이 앞뒤로 배치가 돼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성전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들어가 있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전을 심판하시는 이 사건이 중요하고, 그것을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는 사건으로 이렇게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이런 구조를 보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이 곧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이게 서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개별적인, 서로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뒤에 가서도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두 사건은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이제 뿌리채 말라서 죽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23절, 24절에 그런 얘기를,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다음에 성전을 이 심판하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게 아니라 저는 성전 척결, 성전을 심판하시는 행위다. 성전의 기능을 끝내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혹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먼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슈케, 헬라어로 슈케라는 말인데, 이 슈케, 무화과 나무는 구약 전통으로 보면 이스라엘 또는 성전 제의를 상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9장 10절, 예레미야 8장 13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할 때도 있고 성전 제의를 상징할 때도 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는 게 그런 배경에서 등장하는 거고, 이건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곧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성전 제의, 성전 제사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무화과 철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 이건 많이 아시는 단어죠. 카이로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어떤 정해놓으신 시간, 그걸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철이라고 하는 게 카이로스인데, 우리가 좀 이제 그거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첫 번째 난제, 첫 번째 어려움을 해결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리서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이제 왜 난제 어려운 구절이 되느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셨잖아요. 있나 하고 가서 보셨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 잎사귀만 있었고 열매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철이.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힐 철이 아니었는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사건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열매를 맺힐 철이 아닌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가을에 맺힐 열매를 봄에 가서 찾고 있으면, 봄에 가서 지금 막 이제 잎사귀가 무성하게 막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잎사귀를 가졌다, 잎사귀가 무성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러니까 이 나무가 단순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잎이 무성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잎이 무성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살펴본 철이 아니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라고 할 때 이제 카이로스로서 어떤 결정적인 어떤 하나님의 시간, 때를 의미하고 물리적인 계절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식물학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식물학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파그, 그 다음에 테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 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나무 생태를 이해해야 예수님의 행동이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걸 모르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이잖아요. 아니, 가을이 아닌데 봄에 와서 왜 열매가 없냐? 라고 따지는 게 맞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파그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 무화과 나무는 보통 6월절쯤,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정도 잎이 나기 시작하고 이때 잎과 동시에 혹은 잎보다 먼저 조그마한 첫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것을 파그라고 부른다는 게 파그, 첫 열매가 이 잎이 날 때 같이 맺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열매가 이제 여름 8월에서 9월에 가면 이제 무화과 본 열매,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무화과가 그때 이제 맺히게 되는데 이거를 테나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무화과의 철, 그러니까 무화과 수확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테나 철은 아니다. 테나, 그러니까 본 열매가 맺힐 철은 아닌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으신 건 뭐예요? 테나를 찾으신 게 아니라 파그를 찾으신 거죠. 파그.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여름에 열리는 본 열매가 아니라 잎이 무성할 때 당연히 달려 있어야 할 첫 열매, 이 파그를 찾으신 거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 잎이 무성한데 파그가 없다면 그 나무는 여름이 되어서도 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 맺지 못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불임나무라는 거예요. 파그가 없으면 테나도 없다. 봄에 맺히는 첫 열매가 없으면 여름에 본격적으로 먹는 그 열매도 맺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는 그래서 잎만 무성하고 진짜 불임,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노는 철이 아닌데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쵸? 그 추수할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잎, 그러니까 겉모습은 무성하여 열매가 있는 척 했으나 실상은 생명력이 전혀 없는 위선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생명력이 넘쳐 보이는, 잎이 무성해서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힐 수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신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만적인 성전 체제를 고발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식물학적 사실은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묘사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성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잎만 무성했다라고 하는 건 성전의 외양이 화려하고 멋있었고 많은 제사들이 그냥 거기에서 드려졌지만 그러나 실상은 생명력이 없었다. 이 성전의 진정한 생명력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 당시 성전은 46년간 중축되어 외관이 찬란했고 제사장의 의복은 화려했으며 순례자들로 북적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죠. 입이 무성한 것처럼. 그러나 정작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 그리고 그 열매는 뭐다?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 그러니까 거창한 제사는 넘쳤지만 하나님을 향한 초보적인 열매, 이게 파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적인 이 성전과 제사가 연결된 게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전과 제사가 연결된 거 아니라 성전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성전 그러면 제사라고 이렇게 이제 공식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과 제사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열매가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는 없는, 그러니까 제사는 수없이 드려지고 정말로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그런 겉보기에는 너무나 종교성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생명력은 그 안에 발견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철이 아니었다의 이중적인 의미, 마가복음이 굳이 이 코멘트를 넣은 것은 역설이라는 거죠. 자연적으로는 아직 여름 추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적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가 임해요?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죠. 심판.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13절의 난해 표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 자, 12절부터 14절이 이제 그런 내용,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죠.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은 겉만 화려한 성전 제의는 있으나 제사나 건물이나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9절에 가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척결하시는, 성전을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죠. 자, 여기도 이제 원어 분석을 간단하게 하면 이제 15절에 내쫓으시면서라고 할 때 이 말이 헬라어로 엑발로라는 말입니다. 엑발로. 15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할 때 여기서 내쫓았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엑발로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내보냈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축출할 때 쓰는 아주 강력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깨끗게 하시는 정화라기보다는 축출 혹은
심판에 가깝다. 그래서 저는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척결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멈추게 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척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원어 분석을 다시 또 해보면 이제 강도의 속을이라고 하는 말인데 스펠라이온 레스톤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강도 레스테스라는 말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을 훔치는 도둑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로마에 저항하던 민족주의 혁명가 혹은 폭력적인 반란자들을 지칭할 때 쓰는 아주 정치적인 용어였다는 거죠.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강도나 그런 도둑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려고 하는, 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폭력적인 반란가나 혁명가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다시 쓰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 강도라고 하던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예레미야서 7장 11절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그걸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성전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처소가 아니라 유대 민족주의의 배타적 피난처, 개토화가 됐다는 거예요. 개토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나라와 정말 이방 나라들, 민족들, 열방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회복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맡기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선민이야, 선민.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들만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만 구해 주셔야 되는 그런 어떤 배타적인 거로 전락시킨 거죠. 성전을 그런 유대 민족주의의 배타적 피난처로 전락시켰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을 엎으신 것은 제사 시스템의 중단을 선언하신 거다. 그래서 성전 기능을 끝내신 거예요. 끝내신 거. 성전의 기능을 멈추게 한 거. 그래서 심판이다. 심판. 다시 얘기합니다. 성전을 깨끗게 해서 다시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멈추게 하고 심판하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0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죠. 그래서 액리존이라는 이 헬라어 말을 보면 뿌리로부터 20절에서 나무는 뿌리부터 말랐고 이는 회복 불가능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한다. 가지가 말랐거나 줄기가 말랐거나 잎사귀가 마른 게 아니라 뿌리로부터 완전히 그 나무가 말랐기 때문에 이 나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죽었다. 다시 얘기하면 성전 시스템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성전, 건물 중심의 성전 시스템은 이제는 끝난 거죠. 예수님이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21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고 23절에 이제 이게 오늘 아마 제일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건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24절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그 믿음을 강조하시죠. 예수님이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그 다음에 기도는 프로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성전 대신
이제 기도라고 하는 본질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 성전 기능을 끝내시면서 기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제 원어 분석을 하면 여기서 등장하는, 그러니까 23절에 등장하는 이제 산이 있죠. 산.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 이제 헬라어로 오로스인데, 오로스. 여기서 문맥상 이 산이 그러면 어떤 산이냐? 예수님이 서 계신 성전산, 시온산을 가리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면 헬라어로 이산더러라고 할 때 이산더러 바다에 빠져라라고 이제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산더러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 투 오레이 투토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토가 뭐냐면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가 뭐냐? 자, 예수님은 막연하게 어떤 산이든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영어로 하면 a mountain.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산이든 한 산을 너가 명해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시대명사니까 영어로 하면 this mountain이죠. this mountain. 이 산이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산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면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손가락으로 특정한 산을 지시하시면서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떤 특정한 산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 그러니까 감난산 경로에 있었고, 그 위치에서 아마 시온산, 성전산이 아주 자세하게, 아주 분명하게 보였을 거예요. 아주 웅장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서 나온 사건이 어디예요? 성전을 척결하시는, 성전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더러라고 할 때 그 이야기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은 어떤 산이냐? 성전산, 시온산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 되겠죠. 예수님이 그냥 아무 산이나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특정한 산을 지금 지칭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원어 분석을 조금 더 하면, 이제 바다에 빠져라라고 할 때 바다가 이제 달라세인데, 헬라어로 달라세. 근데 이게 구약에서부터 보면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혼돈, 그 다음에 악의 거처,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바다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데 뭐가 없다?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진짜 문자적으로 바다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또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바다는 혼돈, 그리고 악의 거처, 악이 나오는 어떤 그런 근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설교에서는 이 구절을 인생의 장애물, 이 산이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많이들 그렇게 가르치죠. 저도 이제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 그래서 이 산을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이제 어떤 기도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래서 너가 살다가 어떤 큰 장애물, 이 산과 같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 산이 바다에 빠지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거를 뚫고, 어떤 장애물을 뚫고 해결하는 이야기, 메시지로 믿음의 기도를 많이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물론 적용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여러분이 살다가 겪게 되는 어떤 장애물, 어려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산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그것이 명확해지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척결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 성전을 얘기한다. 성전. 그리고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23절에 자연의 산을 옮기는 어떤 이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23절을 해석하면 이 앞뒤 내용이 안 맞아요. 이 문맥이 전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첫째도 문맥, 둘째도 문맥, 셋째도 문맥이다. 문맥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맥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이 23절을 왜 우리가 그렇게 잘못 오해했느냐? 문맥에서 23절만 똑 빼갖고 23절만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산은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언적인 행동이죠.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것은 자연 파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성전 시스템, 이 건물로서의 성전, 그리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화려한 제사와 어떤 그런 종교적인 활동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로막는 그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빠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끝내시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는 끝났다. 예수님이 오셔서 폐기하시는 거죠. 근데 재밌죠? 당신이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당신이 성전으로 오셨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건물로서의 성전의 기능을 끝내시고 대체하시는 거죠. 대체. 그리고 이제 더 논란이 되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시는 24절 이 구절은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한번 좀 따로 떼서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너의 모든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너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자, 그러면 이 24절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이것도 간단하게 원어 분석을 보면 24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디아투토라는 말인데 그러므로 이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문장의 시작이 접속사이죠. 접속사. 이는 24절이 독립된 명언이 아니라 앞선 23절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23절을 얘기하고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니까 23절과 24절은 연결되는, 그러니까 23절에 대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24절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을 문맥에서 떼서 그냥 그 한 구절만 보면 오해를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도 많은 분들이 이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문맥 안에서 24절을 보는 게 아니라 24절만 딱 떼갖고 보니까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즉, 옛 성전 체제가 무너졌으므로 혹은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라는 논리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성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동사가 하나 있는데 엘라베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라베테, 받았다. 부정 과거 시제인데 이 부분이 문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미래형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과거형으로 이미 받았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기도하는 순간 물리적으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이미 완료된 사건으로 취급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 당장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나의 확신. 우리가 이제 믿음을 자꾸 이상하게 오해를 많이들 하시는데, 믿음은 나의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이미 완료된 사건으로 취급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장소에서 관계로의 이동. 우리가 이제 구약은 장소죠, 장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관계로의 어떤 그런 전환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응답의 확실성은 장소에 있었죠. 장소에.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이제 불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용서받고 응답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이고 눈에 보여야 되고 어떤 그런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서 그 성전산을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성전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응답을 확신합니까? 라고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당황스럽게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24절은 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응답의 확신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수단을 희생제사 시스템에서 믿음의 기도로 회복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적 과거로서의 기도,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이 좀 어려운 용어인데, 엘라 베테는 히브리어의 예언적 완료형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예언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마치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처럼 선포하곤 했다. 제가 조금만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올라가는 거죠. 이사야든 에레미야든 에스겔이든 환상을 본다든지, 또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여서 순간적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전회의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거를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은 열방에게,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두 파트잖아요. 두 개. 지리적으로 보면, 대상으로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결정된 사건이고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확정된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적 완료형,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죠.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이미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 결정이 난 거예요. 땅에서는 아직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갔다 와서 선포하는 이 얘기가 어떻게 해요? 마치 완료형으로 혹은 과거형으로 선포가 됐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화과 나무의 예죠. 예수님이 저주하신 순간 나무는 겉보기는 멀쩡했지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베드로가 그것을 다시 확인한 거죠. 뿌리채 마른 것을 확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순간 무화과 나무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성전 제사와 기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성전 제사는 눈에 보이는 증거, 연기나 피를 요구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받아들이는 선취의 믿음을 요구한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 중에, 환상 중에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나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어저께 그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요즘 기도 제목을 다 합치면 한 4, 5천 들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 5천. 근데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큰 믿음으로 막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저희가 승합차가 필요한데 하나님, 승합차가 지금 당장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 승합차,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승합차를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막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일 갑자기 승합차가 저희 예배당 주차장에 딱 와 있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어떤 소원, 나의 어떤 그런 계획,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들었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으라는 거야. 이루어진 거로 생각해라.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더 해볼게요. 성전의 본래 설계도는 솔로몬이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할 때 재밌게도 이 솔로몬이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제사를 얘기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전을 봉헌하며 주께서 이곳에 계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반복해서 간구한다. 그리고 성전 건물과 제사 제도는 수단일 뿐 그 본질적인 기능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 이건 수단이다. 수단. 무슨 말이냐면 죄 용서함을 받아야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교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성전 그러면 제사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밌는 건 성전은 기도. 왜냐하면 잘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 이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였잖아요. 베델. 돌을 가지고 이제 베개로 해갖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를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고 명하고 그곳에 나중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성전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세요? 성전에 임재하시고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가신 그 뜻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본질이 제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은 제사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있다. 기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웠는데 기도는 그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나의 어떤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창조자, 전능자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방법이 기도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배웠는데 성경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요한계시록에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다. 수레의 두 바퀴다.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이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을 베푸십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하고 호소하고, 그 다음에 그 간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그런 기도, 그래서 성전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를 끝내시고 진짜 성전의 본질, 성전을 세우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본질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성전의 본래 설계도는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혹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제 불릴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건데, 예수님은 내 집은 제사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전의 존재 목적이 제사가 아닌 기도에 있음을 분명하게 천명하시죠. 성전의 기능은 제사가 아니라 기도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는 수단을 목적처럼 여기고 본질을 상실했다. 제사나 제물은 수단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수단.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실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주기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도 말고 유대인처럼 기도하지도 말고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늘은. 그런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죠. 이 땅에서의 뜻,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성공,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늘에 투사하는 거죠.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거꾸로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죠. 그게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어떤 목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지 계속 말씀하시고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자기를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이 땅에 구체적으로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중보자이고, 우리는 그런 제사장들이라는 거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왜곡시킨 거죠. 기도는 하지 않고 제사와 건물에만 그게 이제 함몰되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완전히 뿌리채 말라서 죽도록 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그 기능을 끝내신 거죠. 끝내신 거로 끝나지 않고 본질을 회복하신 거다. 자, 그래서 척결인가 회복인가. 그래서 제가 척결이라고 했지만 그 척결은 단순히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의 심판은 반드시 구원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심판 이후에 뭐가 시작돼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척결 성전 기능을 끝내시는 거, 심판하시는 거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회복, 본질의 회복을 예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성전 사건과 무화과나무 사건은 단순한 폐기를 넘어 껍데기를 깨트려 알맹이를 구출해내는 본질의 급진적인 회복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척결된 건 뭐예요? 기능이 마비된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과 타락한 제사 시스템, 그것이 척결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돕기는커녕 가로막는 산, 그렇죠? 그래서 그 바다에 던져져라,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회복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원하셨던 참된 교제. 예수님은 건물을 무너뜨리심으로써 오히려 그 안에 갇혀있던 기도의 기능을 해방하여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돌려주시는 거죠. 참된 기도의 회복.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든 응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맞는 키를 약속하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전이 없으니 대신 이거라도 해라가 아니라 보라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던 건물은 무너지지만 성전의 진짜 본질인 기도는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이 너희가 누려야 할 진짜 성전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거죠. 즉 기도는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성전의 완성이다. 성전의 완성.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그레고리 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성전의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뭐로 시작된다? 기도로.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를 다시 배워야 된다. 우리 선배들은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한탄하시지만 저는 우리 선배들이 가지셨던 그때의 기도의 열정이라고 하는 건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없으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께 밤새도록, 저도 어릴 때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뭐 철야하고 모이면 주여 삼창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것들. 근데 오늘날은 그 열정을 많이들 잃어버렸잖아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의 대부분 한 8, 90%는요.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유해졌잖아요. 부유해지고 옛날에 비하면 70년대, 80년대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옛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돈만 있으면 8, 90%는 다 해결이 되는데 저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다시 배워야 된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가 중요하냐? 왜 기도가 본질이냐? 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다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용 3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외형적인 신앙의 위험성이죠. 우리는 화려한 건물, 분주한 프로그램, 세련된 예배 형식을 자랑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과 변화는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열매 없는 종교 시스템을 청소하시는 게 아니라 폐기하신다. 좀 과격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지금 그런 과격함이 필요합니다. 레디컬. 과격함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건물을 넘어선 기도의 공동체. 건물로서의 성전 기능은 끝났다는 거죠. 이제 성전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 자체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이제 건물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임은 민족, 계급, 이념을 넘어 만민을 품는 기도의 장이 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야죠. 마지막 3번째, 기도의 급진성.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기도를 세우셨습니다. 23절, 24절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낡은 종교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새로운 권능의 통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 안에 그런 기도의 회복, 그런 급진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